자, 오늘 고린도후서 강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제가 2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은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에도 헌금을 넘치게 하였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헌신과 충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입니다. 헌금. 예, 저는 뭐 헌금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이렇게 또 말씀에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거나 어떤 또 특별한 또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할 때 그때 이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강해 이제 8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하면은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옛날에는 알렉산더라고 했는데 이 알렉산드로스의 그 고향이고 그가 통치하던 도시국가죠. 그래서 그 알렉산드로스를 통해서 헬라 전역 그리스 문명이 확장되고 그래서 로마 이전에 그리스 문명을 전파한 사람은 이 알렉산드로스가 정보 활동을 하면서 그 그리스 문명이 참 전파됐습니다. 바로 그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게도니아가 나중에는 쇠퇴합니다. 쇠퇴. 그러니까 도시 국가인데 결국은 이제 뭐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후에 이제 곧 이제 로마가 이제 새로운 절대 강국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마케도니아는 이 도시가 쇠퇴해요. 그러다 보니까 쇠퇴하다 보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마케도니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여러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 교회의 형편이 그게 좋지 못해요. 다들 교인들이 가난하고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극심한 가난 그냥 가난도 아니고 아주 뭐 어떻게 보면 헐벗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자신들도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때요? 헌금을 넘치게 하였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가난하지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가난하지도 않고 고린도는 그 당시에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이나 무역이나 이런 것으로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넉넉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가 뭐 가난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어디를 봐도 뭐 고린도 교회가 뭐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힘들다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는 사실은 자신들도 그 성도들도 그렇게 가난하고 극심하게 참 어려운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니까 그곳에 헌금을 이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칭찬하고 또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확실하게 이것을 알고서 말하는 거죠. 그들은 힘대로 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힘을 내서 그냥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한계를 넘는 극심한 가난이기 때문에 어려운데도 오히려 자신들의 한계를 넘는 그러한 헌금을 해서 바울이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성도들이 그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또 연약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뭐 고린도 후서의 이 헌금에 대한 이 말씀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과거의 성도들보다는 헌금이 확실히 좀 헌금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약해요. 약하고 또 헌금을 잘 안 내거나 또 11조를 안 내거나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땅하게 헌금을 막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게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교인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체로 우리 시대는 교회가 우리 많은 교회 속한 우리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 부족하다는 것, 이건 확실합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뭐 기도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교회 충성, 헌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헌금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11조도 열심히 했고 감사헌금도 열심히 내고 또 자기 자신이 정한 여러,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슨 뭐 선교헌금도 있고 뭐 생일 감사도 있고 뭐 감사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아주 기쁨으로 열심으로, 오늘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헌금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났죠. 근데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냐? 헌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보니까 옛날에 세워진 설립된 교회들이 다 예배당을 짓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마케도니아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헌금으로 드러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참 그게 부족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교회가 과도하게 헌금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했지만 교회가 과도하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헌금과 신앙의 관계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에 대해서 참 칭찬과 또 그 과부의 믿음을, 그 헌금을 한 헌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고 그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기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헌금을 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슨 뭐 돈이었거나 하나님 무슨 뭐 거지라 하나님께서 무슨 뭐 구걸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소유하셨고 우리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 하늘의 별과 달과 저 산과 바다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땅 거 다 하나님 것이에요. 땅은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닐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우상에게 갖다가 참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분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또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같이 정말 때때로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줄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의 어떤 중심에 하나님 앞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헌금을 내기보단 마지못해 억지로
또 마땅히 내야 될 11조도 내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이거는 그는 저는 그 사람은 성도가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수가 없어. 제가 수요일 날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수가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 거듭나고 중생한 회심한 성도라고 볼 수가 없다. 아주 딱 제가 단언했죠. 오늘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보십시오. 다윗은 성전 준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값진 그 성전을 지은 건축 자료와 금과 은과 아낌없이 다윗은 다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거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누가 다 했습니까?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자기가 자기 손으로 더 성전을 짓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윗은 힘써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또 신약에서도 아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과부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드렸다고 그랬죠. 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다 헌금 생활에 충실했고 충성했어요. 그래서 억지라 마지못해 인색하게 그런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헌금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오늘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딱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신앙생활에 헌금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돼요. 11조를 반대하거나 11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참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엔 애초부터 헌금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의 제도다, 뭐 어쩐다, 그러니까 온갖 것을 끌어다가 어떻게 하면 11조를 안 낼까, 그걸 궁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헌금을 드릴까, 이런 마음, 그러니까 내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게 친정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주의 자녀의 그 본심이지, 주의 자녀가 헌금이 아깝다, 왜 이렇게 헌금이 이렇게 꼭 내야 되느냐, 헌금이 없으면 안 되느냐, 11조를 왜 내야 되느냐, 이런 구구절절한 그런 구차한 이유를, 핑계를 절대 찾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헌금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헌금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헌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 모르니까 또 역시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도 그들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그는 잘못된. 그러니까 헌금은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했지만 3절을 보니까 오히려 자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헌금을 내는 것. 자기가 스스로 기뻐서 성경을 내던, 건축 헌금을 내던, 구역 헌금을 내던, 감사 헌금을 내던, 11조를 내던, 생일 감사를 하던,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내고 싶어하는 헌금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헌금인데,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어거지로 그냥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도 드리지도 않고, 그런 거는 절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신의 육적인 것들은 풍성하게 쓰면서 하나님의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기꺼이 헌금을 내거나 그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열심도 없고 혹 낸다 해도 그냥 마지못해 어거지로 그냥
체면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칭찬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에도 헌금이 넘치게 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막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다고 해서 막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시험에 들고 막 그러질 않고 오히려 뭡니까? 기쁨이 넘쳤으며 또 극심한 가난에도 헌금을 넘치게 하였다. 또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 연약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저들이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 이게 바로 저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의심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그 의심할 게 없어요. 의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로 드러나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그러니까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어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가 헌금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근데 지금 시대는 이 헌금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헌금을 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교회가 성도들의 그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또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막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알고 있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 향유 옥합을 깬 그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 여인에 대한 주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은 두고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서 매주마다 이곳 저곳에서 설교할 거란 말이에요. 그 여인은 자기의 가장 그 엄청난 그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의 중심과 헌신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그 헌신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돼서 앞으로 두고두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 여인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계속해서 증거한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역시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마다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여인의 그 헌신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헌신 중에 이 헌금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로 쌓는 것. 이건 확실합니다. 저는 기복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마치 투자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의 헌신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뭐 교회에서 막 그냥 헌금을 강요해서 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축복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하잖아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해요. 어쨌든 간에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을 절대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넘겨보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생애 또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그걸 알고 있어요.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인색해하지 마세요. 헌금은 귀한 거예요. 헌금은 다른 것과는 다른 거. 왜?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사에 헌금 내는 걸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오히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방탕함과 어리석음에 멸망하는 데 쓰지 않았겠냐. 근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고 오히려 어때요? 기쁨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만 헌금하는 거로 드러나는 거 확실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좀 교인으로 여기질 않아요. 진짜입니다.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으로 아예 저는 여기질 않아요. 애초부터 아예 교인이 아니다 생각하고 살지 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랬어요. 왜? 주를 위해서 헌금도 안 넣는 사람이 무슨 교인입니까? 아니 그 사람은 애초부터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가볍게 여기지 마요. 어떤 사람은 헌금에 시험 든 사람도 있고 또 헌금을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그들에게 묻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그 엄청난 모욕과 그 많은 좀 고생을 우리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과연 그걸 부담스러워하거나 그거를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는 게 그게 과연 신앙에 맞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거를 절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부의 그 미약하고 작은 헌금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죠. 주님 기뻐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또 진심을 다해서 많은 기꺼이 풍족하게 주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과 같이 막 참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헌금을 가장 먼저 줄이더라. 가장 먼저 헌금을 줄여요. 근데 과연 그게 주님을 위해서 주 앞에서 과연 합당한 겁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이 볼 때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헌금을 낸 것도 기뻐하지만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지금 사실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다 이방인이에요.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이 이방인이에요. 예수님 몰랐을 때 이전에는 죄와 악으로 방탕으로 어리석음으로 우상숭배와 미신으로 저들도 뭐 멸망으로 지옥의 멸망으로 아주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 다음부터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자랑으로 힘써 하는 것. 그 바울은 그걸 기뻐한 거란 말이야. 그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믿고 누리는가 하는 것을 혹시라도 측정해 보고 싶으면은 내가 헌금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걸 보면 안다고요. 그건 우리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물질로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땐 거기엔 물질도 같이 들어가는 거지. 물질을 빼고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는 말은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헌금 생활을 소홀하게 하지 마세요. 헌금 생활을 기꺼이 오늘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이 땅에서 부족하거나 모자라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힘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참 신앙이 없고 헌신이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세대는 헌금을 싫어해요. 헌금을 부담스러워하고 헌금이 헌금을 내고 싶지 않아서 아예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그걸 죄라고 여겨야 돼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땅히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것을 잘 바르게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지 말고 무작정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 내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거를 그 결과를 보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다 준 거 아니에요. 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마땅히 그 은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헌금 확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이 없으면 헌금을 못 해요. 그래서 많은 헌금을 드릴 때 믿음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지. 믿음이 있다면 헌금 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마땅히 헌금을 내야 돼요. 내가 헌금을 낸 것을 스스로가 알아야 되고 기꺼이 그러한 일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여기 자원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원해서 등 떠밀어서 그냥 막 어거지로 그냥 막 그러지 말고 자원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느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내는가 아니면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 그냥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 그거 진짜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얼마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을 꼭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이것이 참 신앙생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한 너무 지나치게 많은 헌금을 정하는 것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11조 내고 또 주정헌금 그렇게 내면 저는 그 일에 있어서만 해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이 개별적으로 뭔가 감사해서 또 뭔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 주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나도 이렇게 저 성도가 저 신앙이 귀하다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더 귀할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형식적으로 막 뭐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헌금 생활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사실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똑같았어요. 오래 예, 전에 우리나라 교회 전통적인 헌금은 이렇게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같이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번성한 겁니다. 사실은 예,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런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면이 좀 많이 부족해졌어요. 많이 부족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등한히 하거나 뒤로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저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그건 명백한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제가 무슨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막 기복주의적으로 헌금을 요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내야 되는데, 야, 내가 이거 헌금을 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볼까? 뭐,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과 어떤 믿음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뭔가 축복이나 받아보려는 그런 그게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기복주의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걸 그 과부가 자기의 가진 전부를 내면은 야, 내가 이걸 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또 복을 주실까?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야,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또 많은 축복을 얻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진 않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냈다는 말씀이 거기 없지 않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을 냈는데 얼마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인가? 얼마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좀 채워주실 것인가? 이런 계산을 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된 성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즐겨내십시오.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즐겨내시고 마음껏 기쁨으로 헌금을 내세요. 많이 하셔도 좋고 자기 있는 힘껏 다 하셔도 좋은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 진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진짜 축복하셔요. 그래서 헌금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헌금을 중요하게 여기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 사역도 하고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활동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헌금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지금 시대 반 기독교 또 기독교를 아주 악하게 좀 드러내는 아주 사악한 마귀와 이 세상의 세력들은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막 아주 좀 안 좋게 공격을 하고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헌금에 대한 그거 요소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명백하게 우리 신약교회가 헌금을 하면서 주를 섬기고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헌신하는 걸 여전히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은 확실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절대 앞으로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헌금을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앞에서 바른 신앙과 믿음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 이 세대 저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요, 여러분 마귀도 헌금을 받습니다. 마귀도 헌금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온갖 무당이나 이방 종교 보십시오. 아유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물질을 많이 내는지 압니까?
엄청나게네요, 엄청나게. 예. 교회에 헌금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오히려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적어요. 오히려 귀신과 마귀와 이 사단,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엄청난 돈을 그 거짓 우상과 이 사단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저 보십시오. 저렇게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엄청난 돈을 그들에게 갖다 바치는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인색하게 여긴다면 얼마나 참 마귀가 볼 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절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물질과 돈을 어, 신으로 여기는 이 시대, 물론 어느 시대나 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참된 헌금, 오늘 마게도니아 교인들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힘에 넘치게, 또 때때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이 땅에서 정말 헌금으로 하나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긴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헌금을 헌금하는 일에 인색하거나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꺼이 힘에 넘치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헌금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여기는 그 신앙의 열매를 좀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의 표시가 또한 헌금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